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지금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염이란 단어가 사실 어감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한데 전염이란 단어만큼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도 또한 없는 듯 싶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연간 행사로 이렇게 지나 보내지 마시고 우리 삶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 가득하여 전염돼서 전염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약수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전염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전염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 전염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은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앞에 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체포당하고 그렇게 옥에 갇혔다가 끌려 나와 당장이라도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을 고칠 뿐이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장소인 솔로몬 행각은 평소에는 유대 랍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하는 자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일명 소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봉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벌여가면서 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이 위협을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혈안이 되어서 부랴부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옥에 가두고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전하는 신봉자들이 사라지고 추종자들이 사라져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소동이 끝났다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소동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 여러분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자, 노인, 아이까지 합산하면 그 수는 어마어마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른바 예수교가 이렇게 혜성같이 등장하게 되니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또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사분우열로 나뉘어서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그렇게 정죄하고 서로 헐뜯었던 사이가 합력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사두개파, 또 성전 맡은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 관리인, 서기관,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헐뜯고 서로 경쟁 구도를 그렇게 가졌던 이 부류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마음 한뜻 되어 손에 손잡고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을 모은다는 것은 공동체 개념에 있어서 참 좋은 모습이다, 좋은 기능입니다. 십시일반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발생하는 힘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모으느냐가 중요할 것이죠. 우리의 모습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모일 때에 어떠한 목적으로 모이는지,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그 모임이 정말 건설적이고 건강한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리하지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의 이 나눔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떡하실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이 모임을 기뻐하실까? 그리하지 않으실까?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악함으로 똘똘 뭉쳐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계를 대표하는 제사장들, 백성들의 행정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장로들, 학적인 분야의 대표인 서기관들, 이렇듯 유대 사회 각각 분야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통치자들로 구성된 권력자들입니다.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요, 그들의 생각과 결정은 마치 진리처럼 그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권세 있는 이들이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감히 너희가 어느 안전이라고, 너희의 배우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사도들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처벌을 받으셨습니까? 감히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심판하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사형에 처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못 걷는 자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죄인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했다면 죄인의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그 상황 역시 죄명에 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되어지고 짓밟아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제자들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충분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제자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겠습니다라고 여러분께서는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렇게 베드로처럼 4장 12절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머뭇머뭇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면하지 않고서는 장담할 수 없는 법이죠. 복음서에 소개되었던 그 당시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였다라면 우리는 그의 행동과 대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을 것이고요, 또 심각하게 저주도 했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요면했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평안함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의 옛자만 들려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유대 지도자들, 사람들 앞에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또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귀히 낮게 여긴다는 게 아니고 더 낮게, 더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의 손을 기꺼이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효율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더라도 한 생명의 소중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이래야만 합니까? 그런 진실되고 겸손한 그 행동의, 그 인생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죄로 인한 대가는 어떤 것이며,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생명을 받아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누굴까요? 최초의 선교사는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 많은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파송 받으셔서 이 선교지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실 그 전도가 이 선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를 쭉 한번 보는데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북한 선교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과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우리 성도님들 여름이 되면은 2박 3일, 3박 4일 동안에 그 미자립 교회, 어려운 농어촌 교회에 가서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시고, 또 세계 열방에 복음 들고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북한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와 후원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다양한 선교의 방법으로, 어떨 때는 의료로, 어떨 때는 학원 선교로, 스포츠나 문화, 다양한 분야의 그런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봉사단체를 이제 여러 NGO도 그런 긍휼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이 하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다양한 그런 선교, 이런 뭐 의료나 뭐 문화나 스포츠, 교육 이런 걸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그 숨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의도를 숨긴 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진다면 숨긴다기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품고 궁극적인 그 목적으로 중심을 두고 활동한다, 선교한다, 봉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와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우리는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선한 활동은 그저 봉사활동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당신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조금 일찍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편애받아서, 우리가 특출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높낮이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져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를 보증해 주시고 반드시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도구 삼아 주십니다.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더욱 특별히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안에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바로 성령 충만한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건강하게 된 것임을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못 걸었던 자가 다시 걷게 된 그 이유를 물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 선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인 이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은혜들, 작은 구원들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결핍에 대한 채워주심, 막힌 것에 대한 풀어주심, 매인 것에 대한 해방, 상처의 회복, 그런 기적 체험과 같은 기도의 응답,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풀려야 될 그런 부분들의 숙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사도 베드로는 공회에서 선포합니다.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011년,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저는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섬에서 견습 선교를 했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에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에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신혼생활이었습니다. 신혼 1년차, 2년차 때 함께 1년 동안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신혼의 때라 나름 선교지에 대한 그러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선교를 나가보지 못하다가 처음 나가게 되는데 뭔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를 뭐 역사, 이 세계 지도 이런 데에서만 보고 이야기로만 들어왔는데, 인도네시아 하면은 탁 떠오르는 어떠한 장소, 뭐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B로 시작하는, 제가 간 섬이 바탐 섬인데 비슷한 단어에 또 그런 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선교지의 환경을 꿈꿀 때 인도네시아가 약간 이런 장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제 상상 속에 있었던 그런 장면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휴양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탐이라는 섬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자꾸 보면 시험 드니까 저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어떨까요? 저런 곳에 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었겠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맞닥뜨리게 된 그 처음 딱 이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내려서 겪게 되었던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와 그 꿉꿉한 그 습기,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쓰레기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묵고 있는 그 선교지에 그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살아가고 바퀴벌레도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저런 환경을 꿈꿨다가 이곳을 봤으니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래
이렇게 살아볼 수 있었는데 제가 견습선교를 얼마큼 갔다고 말씀드렸을까요? 1년.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동안 가기로 그렇게 파송받고 왔기 때문에 도중에 갈 수는 없습니다. 1년 동안에 저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1년을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듯 싶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너무 예쁜 사진입니다. 저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 저런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바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맨 뒷자리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앉아서 마음 어려움 가운데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제 아내한테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세속적으로 보일까 봐.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인도네시아 말로 그렇게 한두 시간 그렇게 막 예배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찬양의 가사, 전혀 못 알아들은 그런 수많은 단어들의 열거 속에 어떠한 한 단어가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명확하게 들리게 되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예수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스, 바로 예수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제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수많은 문장과 단어 가운데 예수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그 귀에 들어간 이 예수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전달될 때 그동안 한국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아니 이미 이들과 함께 계심을, 이러한 열악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들과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이곳에서 나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스 그 단어 하나에 정말 이러한 경탄과 기쁨은요, 제가 그 가운데 아주 잠깐이지만 시험에 들었던 것에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고요, 회개와 소망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견디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날로 1년 동안 이 바탐섬과 그 사람들을 정말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늘 보고 싶은 이들이고 늘 지금도 가보고 싶은 곳이 그곳입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의 연속이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크고 넓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하나, 예수라는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비록 합력하여 악을 이루려는 드는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역시 회개할 기회를 주어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진 상태입니다. 나의 입술에, 나의 행동에 예수님이 소개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품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의 소유자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성령 충만한 우리 약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독교를 가리켜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동 한복판에 가면은 여전히 지금도 이런 팻말을 들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분들 한 번씩 뵙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도 방법,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반감만 살 뿐이고
전도가 더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전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저 팻말을 들고 다니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언행에서도 저러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천국 백성이고 당신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 지옥 백성.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배타적이고 정죄의 잣대로 소위 세상과 각을 세우고 세상과 등지는 삶, 심지어 가족 구성원 내에서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한시 여기고 그렇게 연을 끊고 살려는 그런 모습, 어쩌면 이 팻말 속에 불신지옥에 집중하는 그곳에 조금 더 맛을 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신앙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 의자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인 양,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양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는 그런 예수가 빠진 신앙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가 될 터인데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만 판단하고 운영되어서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구별되지 못한 모습 역시 우리에게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전자와 후자의 경우 우리 모두에게 그것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이 여지없이 이곳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제 입술에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본질인데 도무지 제 입술은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내 뜻이 하나님인 양 으스대는 그런 이기적인 저의 모습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만함 속에는 겸손과 순종을 찾아볼 수 없었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는 제 자신이 바로 가물어 메마른 황무지이고 바로 황량한 선교지 한복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 저 문구, 저 팻말에 들어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팻말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좀 강력한 극단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팻말의 그 문구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오라는 외침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구원 믿지 아니할 때에 정말 지옥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구원이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배타성, 그렇게 살아가는 독특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배타성은요 정죄하기 위한 선긋기 위함이 아닙니다. 소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교까지 감당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모든 것을 품어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거룩한 배타성이 아닌지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죄에 대한 대목들을 꺼집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정죄를 낳고 상처를 낳고 분열을 낳을 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론 내 머리로는, 내 그 상황으로는, 내 이성적으로 판단으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으로 한번 품어보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말로만 외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나는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철저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오늘인지를 날마다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절규일 수 있음을 말입니다. 내 삶에서 철저히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됨을 느끼면서 그 사랑으로 허다한 모든 것을 품고 포용하는 그러한 거룩한 배타성, 그 사랑의 배타성으로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발로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심을 반드시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덮으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실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을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솔되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내 입술에서는 얼마만큼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발설하는 많은 말 가운데 예수님의 속성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만큼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선물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솔을 따르겠다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내 입술과 마음에 가득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